상유따 니까야 제2주제 고살라 상유따 제2장 두 번째 품입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한 7고행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마따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으심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문의 현관에 앉아 계셨다.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그 무렵 7명의 엉킨 머리를 한 고행자들과 7명의 니간타들과 7명의 나체 수행자들과 7명의 한벌 옷만 입은 수행자들과 7명의 유행승들이 겨드랑이에 털과 손톱과 몸의 털을 길게 기른 채 여러가지 필수품을 어깨에 메고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다 오른쪽 무릎을 꿇고 엉킨 머리를 한 고행자들과 7명의 니간타들과 7명의 나체 수행자들과 7명의 한벌 옷만 입는 수행자들과 7명의 유행승들을 향해 합장을 하고 3번 자신의 이름을 아뢰었다. 존자들이시여, 저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입니다. 저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입니다. 저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입니다. 라고. 엉킨 머리를 한 고행자들과 7명의 니간타들과 7명의 나체 수행자들과 7명의 한벌 옷만 입는 수행자들과 7명의 유행승들이 떠나간 지 오래되지 않아서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다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아라한들이나 아라한의 길을 증득한 자들이 있는데 저분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제가자여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한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은을 향유합니다. 그런 그대가 이들이 아라한들인지 아니면 아라한의 길을 증득한 자들인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대왕이여, 계행은 함께 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찰지를 갖춘 사람에 의해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깨끗함은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찰지를 갖춘 사람에 의해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지혜의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찰지를 갖춘 사람에 의해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통찰지는 담론을 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찰지를 갖춘 사람에 의해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런 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제가저여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한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은을 향유합니다.
그런 그대가 이들이 아란들인지 아니면 아란의 길을 증득한 자들인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것은 통절지를 갖춘 사람에 의해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세존이시여, 몰래 정탐을 하는 저의 밀정들이 지방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먼저 정탐한 것을 토대로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그들이 먼지와 때를 없애고 잘 씻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가지런히 하고 흰옷을 입으면 그들은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길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사람은 외관으로만 쉽게 알 수 없으며 성급한 관찰로도 신뢰해서는 안 되나니 잘 제어된 것 같은 모습을 하고도 제어되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에 다니노다. 마치 진흙으로 만든 가짜 귀걸이처럼, 마치 금을 입힌 반푼짜리 동전처럼 어떤 자들은 변장을 하고 다니나니 안으로는 더럽지만 밖으로는 아름답도다. 다섯 왕경. 그 무렵 마세나디를 상수로 한 5명의 왕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는 동안 이러한 논의가 생겼다. 도대체 무엇이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으뜸인가? 거기서 어떤 자는 형색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소리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냄새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맛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감촉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 왕들은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였다. 그때 마세나디 고살라 왕이 다른 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오시오, 우리는 세존을 뵈러 갑시다. 가서 세존께 이러한 뜻을 아뢰어 세존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호지합시다. 존자들이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 왕들은 마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응답하였다. 그러자 마세나디를 상수로 한 5명의 왕들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세나디 고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희 5명의 왕들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는 동안 도대체 무엇이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으뜸인가 라는 이러한 논의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는 형색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소리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냄새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맛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고 어떤 자는 감촉들이 감각적 욕망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무엇이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으뜸입니까? 대왕이여,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대왕이여, 형색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형색들을 즐거워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형색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형색들은 최상의 것이고 그에게 그 형색들은 위 없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소리들은, 냄새들은, 맛들은, 감촉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감촉들을 즐거워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다른 감촉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감촉들은 최상의 것이고 그에게 그 감촉들은 위없는 것입니다. 그 무렵 짠다 낭갈리까 정신사가 그 회중에 앉아 있었다. 그때 짠다 낭갈리까 정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다 오른쪽 무릎을 꿇고 세종께 합장하여 인사를 올린 뒤 세종께 이렇게 말했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그 영감을 드러내 보어라. 깐다 낭갈릴까요?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때 짠다 낭갈릴까 정신사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으로 칭송을 하였다. 마치 향기로운 꽃과 나다 연꽃이 아침의 향내음을 풍기면서 피듯이 멀리 빛을 들이오신 부처님을 보라. 마치 허공에서 빛나는 태양과 같구나. 그러자 다섯 왕은 짠다 낭갈리까 정신사에게 5벌의 윗옷을 하사하였다. 그러자 짠다 낭갈리까 정신사는 그 5벌의 윗옷을 세종께 공양하였다. 양동이 분량의 음식경. 그 무렵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양동이 분량의 음식을 먹었다.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거리며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을 대하여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그 무렵 수다사나 바라문 학도가 바사나디 고살라 왕의 뒤에 서 있었다.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수다사나 바라문 학도를 불러서 말했다. 여보게 수다사나여 이리 오너라. 그대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잘 배워서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외워라.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매일 100가하 빠냐를 평생 동안 급여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라고 수다사나 바라문 학도는 마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대답한 뒤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잘 배워서 마세나디 고살라 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외웠다.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을 대하여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그리하여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차츰차츰 음식을 줄여 한 접시 정도의 밥만 먹고 살았다.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훗날 그의 몸이 아주 날씬해지자 손으로 사지를 쓰다듬으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감흥어를 읊었다. 금생과 내생의 2가지 이익으로 그분 세종께서는 나를 연민하셨구나. 전쟁경. 그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 외대히 붓다가 네무리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세나디 고살라 왕을 공격하기 위해 가시로 쳐들어왔다.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따 외대히 붓다가 네무리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시로 쳐들어온다고 들었다. 그래서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네무리의 군대를 동원하여 가시에서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 외대히 붓다와 맞섰다.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 외대히 붓다와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마가다 왕 아자타사또 외대의 붓다가 바세나디 고살라 왕을 이겼다. 전쟁에서 패한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자신의 수도인 사와티로 철수하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온 맹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티로 들어갔다. 사와티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가 네 무리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세나디 고살라 왕을 공격하기 위해 가시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 패한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자신의 수도인 사와티로 철수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는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아마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전쟁에 패하여 오늘 밤에 고통스럽게 잠자리에 들 것이다. 이긴 자는 원한을 부르고 패한 자는 고통스럽게 잠드네. 승리와 패배를 버리려면 편안히 숙면 취하리. 승리와 패배를 버려버리면 편안히 숙면 취하리. 전쟁경 2. 그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가 네 무리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세나디 고살라 왕을 공격하기 위해 가시로 쳐들어왔다.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가 네 무리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를 공격하기 위해 가시로 쳐들어온다고 들었다. 그래서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네 무리의 군대를 동원하여 가시에서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와 맞섰다.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와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를 이겼고 그를 생포하였자. 그러자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는 내가 그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침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의 조카이다. 그러니 나는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의 모든 상병과 모든 마병과 모든 전차병과 모든 보병을 몰수하고 오직 그의 목숨만 살려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의 모든 상병과 모든 마병과 모든 전차병과 모든 보병을 몰수하고 오직 그의 목숨만 살려서 보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온 맹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티로 들어갔다. 사와티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가 네 무리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세나디 고살라 왕을 공격하기 위해 가시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 외대의 붓다의 모든 상병과 모든 마병과 모든 전차병과 모든 보병을 몰수하고 오직 그의 목숨만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계송을 읊으셨다. 사람은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약탈을 일삼도다. 남들이 그를 약탈할 때 약탈자는 다시 약탈을 당하도다. 어리석은 자 죄악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행운의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죄악이 익을 때에는 어리석은 자 괴로움에 빠지도다. 죽이는 자는 또 다른 죽이는 자를 만나고 승리자는 또 다른 승리자를 만나며 욕하는 자 또 다른 욕하는 자를 만나고 경노하는 자 또 다른 경노하는 자를 만나나니 업은 이처럼 돌고 돌아서 약탈자는 또 다른 약탈자를 만나도다. 딸경.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의 귀에다 대고 아뢰었다. 폐하, 말리카 왕비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계송을 읊으셨다. 만 백성의 왕이여,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는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나니 그녀는 현명하고 계를 잘 지키며 시부모를 공경하고 지아비를 섬기노라. 그런 그녀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마땅히 영웅이 되리니 사방의 주인이여, 그런 훌륭한 여인의 아들이 왕국을 제대로 통치할 것이로다. 불방일경 1.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다. 세존이여, 그러면 어떤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까? 대왕이여,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땅 위에서 걸어다니는 생명체들의 발자국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나니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가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다. 수명과 건강, 아름다움과 명성, 명망과 천상,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을 지으면서 불방일을 찬탄하네. 방일하지 않는 현자 두 가지 이익 성취하니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로다. 슬기로운 자 이런 이익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현자라 불리노라. 불방일경 2.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법은 나에 의해서 잘 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어느 때 나는 삿가에서 나가라까라는 샤가들이 성에 머물렀습니다. 대왕이여, 그때 아난다 비구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라고. 대왕이여,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난다 비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이다. 아난다여.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법과 사귀면 그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지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난다여. 그러면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법과 사귀면 어떻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는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견해를 닦는다. 바른 사유를 닦는다. 바른 말을 닦는다. 바른 행위를 닦는다. 바른 생계를 닦는다. 바른 정신을 닦는다. 바른 마음챙김을 닦는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삼매를 닦는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가진 비구가 8가지 구성 요소를 닦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는다. 아난다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난다여.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은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고 늙기 마련인 중생들이 늙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죽기 마련인 중생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빠지기 마련인 중생들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벗어난다. 아난다여.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왕이여. 그러므로 그대는 여기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가지면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방일하지 않음이라는 이 하나의 법을 의지하여 머물게 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물면 궁전의 여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왕께서는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무신다. 그러니 우리도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무르리라. 대왕이여. 그대가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물면 그샤트리아들에게도 성읍과 지방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왕께서는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무신다. 그러니 우리도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무르리라. 대왕이여, 그대가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물면 자신도 지켜지고 보호될 것이고 궁전의 여인들도 지켜지고 보호될 것이고 그대의 창고와 곳간도 지켜보고 보호될 것입니다. 고상한 재물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 짓는 행위들을 크게 찬탄하도다. 불방일한 현자는 두 가지 이익 성취하니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로다. 슬기로운 자 이런 이익과 함께하기에 그래서 그는 현자라 불리노라. 무자식경.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세존이시여, 여기 사와디에서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궁전으로 운반해 놓고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에게는 800만의 금이 있었으니 은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시큼한 죽과 함께 뉘가 섞인 쌀알이 쌀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며 새 조각을 기워서 만든 대마 옷을 입었으며 나뭇잎을 씌운 낡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가 그의 재물을 이처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왕들이 거두어 가 버리거나 도둑들이 훔쳐가 버리거나 불이 태워 버리거나 물이 쓸어가 버리거나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인적이라곤 없는 곳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은 맑고 달콤하고 차고 투명하며 아름다운 여울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목욕하지 못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참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아내와 아들과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보시를 합니다. 그가 그의 재물을 이처럼 바르게 사용하면 왕들이 거두어가지 못하고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쓸어가 버리지 못하고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유용한 것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마을이나 성읍의 근처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달콤하고 차고 투명하며 아름다운 여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가고 마시고 목욕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유용한 것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참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행복하고 하고 기쁘게 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유용한 것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이라곤 없는 곳에 차가운 물 있더라도 마시지 않은 채로 말라버리게 되리니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은 재산을 얻더라도 스스로가 즐기지도 보시하지도 못하도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으면 즐기기도 하고 해야 할 바를 다하기도 하나니 비난받지 않으며 일가친척 부양한 뒤 그 영웅은 천상의 보금자리로 가도다. 무자식경 2. 그때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고살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세존이시여, 여기 사와띠에서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궁전으로 운반해 놓고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에게는 1,000만의 금이 있었으니 은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시큼한 죽과 함께 네가 쓰인 쌀라리 쌀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며 새 조각을 기어서 만든 대마옷을 입었으며 나뭇잎을 씌운 낡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옛날에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따까라 시키라는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습니다. 그는 사문에게 음식을 주시오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이 탁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물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따까라 시키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갑으로 7번을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갑으로 7번을 이 사와티에서 금융업을 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이 탁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였는데 이런 그의 업의 갑으로 그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멋진 수레를 타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빼어난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가 소유물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 업의 갑으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백년 동안, 여러 천년 동안, 여러 백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가부가 남았기 때문에 그는 이번 7번째 생에서도 자식이 없어서 그의 소유물은 왕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대왕이여, 그런데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가 지은 이전의 공덕은 모두 다하였고 새로운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규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존이시여? 정말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규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규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곡식, 재물, 온도, 금도 그 외 어떤 소유물도 하인, 일꾼, 심부름꾼, 자기 식솔까지도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가지 못하며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야만 하노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 자신의 것. 그는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가도다. 그림자가 그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것만이 그를 따라 함께 가도다.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로다. 상유타 니까야 제2주제 고살라 상유타 제2장 두 번째 품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품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헝클어진 머리를 한 7가지 고행자. 두 번째, 5왕. 세 번째, 양동이 분량의 음식. 네 번째, 5번째, 전쟁. 6번째, 딸. 7번째, 8번째, 불방일. 9번째, 10번째, 무자식. 이러한 10가지입니다.